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금기를 위한 영적 재무장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부르심의 최전선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읍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만약 그렇게 모은 돈만 남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한 67세 남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삶은 검소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을 차곡차곡 저축했죠.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말자. 그의 인생 철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절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인이 된 후에도 그의 생활은 철저히 검소했습니다. 점심은 늘 직접 싼 도시락. 반찬은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마른 반찬도 있었죠. 회사 근처 식당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넓고 좁은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월세가 더 싸기 때문이었죠. 교통비를 아끼려고 매일 도보와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여름에는 낡은 선풍기로 살고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껴입으며 버텼습니다. 그는 평생을 절약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지만 가족들에게 절약하라고 할 뿐 한 번도 외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커피 한 잔에 데이트도 할 줄 몰랐으니까요. 늘 가족들은 가장이 보살핌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그가 모르는 사이 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떠났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다들 떠났지요. 이제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아프다고 누워있는 날이 많아져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 결과 그가 은퇴할 무렵 그의 통장에는 5억 원이 되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지금부터야. 나는 성공했어. 그는 그의 성공을 만끽했어요. 그러나 이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아내가 60세로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돈이 모이면 행복할 것이라고 누누이 말했던 인생의 동반자, 평생의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떠난 겁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지? 남은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리 통장에 돈이 늘어나도 더 이상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더 절약하자. 내일을 위해 지금을 참자.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반복되다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지켜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건 돈은 남을 수도 있지만 시간은 빠르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고 사랑이고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오늘도 조금만 더라는 말로 가족과의 대화를 미루고 계신가요? 친구와의 만남을 미루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것, 그것이 돈보다 훨씬 값진 투자 아닐까요? 돈만 남은 삶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남은 삶은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평생 5억 원을 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 후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후회했습니다. 돈은 모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놓친 것입니다. 세상의 끝, 하나님의 시작.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쉴 때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나의 정예군이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힘이 아닌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퇴는 있어도 은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부르심의 최전선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제 쉴 때라고 수고했으니 무대 뒤에서 편히 여생을 즐기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나의 정예군이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퇴 이후 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은퇴를 쓸모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소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향한 거룩한 전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퇴는 있어도 은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를 썼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모든 꿈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광야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안나 선지자는 평생의 기도로 아기 예수를 증언하는 첫 번째 선포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들의 삶이 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보다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공동체 영향력입니다.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오직 인생의 깊이를 아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교회의 영적 발전소 중보기도 사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전투병이라면 우리는 후방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이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둘째, 우리는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 멘토링 사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지혜의 교과서입니다. 특히 손주 세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신앙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마음을 여는 천국의 식탁, 환대 사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 우리의 집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황금기의 영성 훈련과 회복입니다. 홀로 있는 고독의 시간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과만 독대하는 영적 친밀함의 시간, 즉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로 고백하고 몸이 불편하면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특별 코너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AI는 우리의 똑똑한 개인 비서입니다. 눈이 침침하십니까? 성경 읽어줘라고 말하십시오. 찬양이 필요하십니까? 찬송가 틀어줘라고 말하십시오. 손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지 막막하십니까? 군대 간 손자를 위한 기도문을 부탁하십시오. 손주에게 멋진 그림 카드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시편 23편 말씀으로 예쁜 양 그림 만들어줘라고 부탁하면 10초 만에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 나를 붙드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새로운 소명을 위해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합시다.